오늘은 예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면서 씨름했던 단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실마리라는 단어였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실마리를 찾지 못해서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사실은 예배 들어오기 전까지도 계속 원고를 보면서 다듬고 고치고 또 추가하기도 하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 실마리라는 단어는요, 실머리,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머리에서 나온 말인데요, 감겨있거나 헝클어진 실의 첫머리를 바로 실마리라고 합니다. 어떤 일이나 사건을 풀어나갈 수 있는 첫 머리 혹은 단초 역시 실마리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이해하기 위한 실마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주제를 선교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요, 예배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 역시 예배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설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난주 설교의 핵심적인 사항들을 간단히 요약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은요, God's big story, 하나의 주제를 가진 하나님의 큰 거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위대한 거대한 이야기는요,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회복, 이 네 가지의 키워드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이라는 이 네 가지 키워드가 가리키고 있는 가장 궁극적인 지향점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구속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새 하늘과 새 땅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창조 질서를 회복하시기 위해, 그래서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해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God's big circle이라 불리는 그림을 소개했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완벽하게 구현될 수 있는 곳, 실현될 수 있는 곳,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위한 하나님의 모든 사역들,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를 그것은 하나님의 선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선교사 한 분을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모두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으로 하여금, 그분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그냥 구원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옮겨가시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역을 위해 우리를 일꾼 삼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무엇을 위한 하나님의 선교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실현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궁극적인 목적,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실현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 그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를 동참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따라서요, 선교,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의 본질은 바로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할 수 없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있게 하기 위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땅 끝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화해자요 중보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 7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마지막 날에 모든 민족들이, 모든 족속들이, 모든 언어에서, 방언에서 하나님께 나와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또다 그 예배하는 그날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우리 보좌 앞에 오였네, 그 찬양이 제목이 왜 비전입니까? 그날을 하나님께서 고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날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비전은요, 하나님의 비전은 모든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미션, 사명입니다. 복음의 핵심, 교회의 존재 이유, 성도의 사명,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오늘은 예배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하박국 2장 14절입니다. 하박국 2장 14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무슨 뜻일까요?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를 것 같은 표현이 바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바다는 물로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는요 물이 가득합니다. 따라서 물이 바다를 덮었다라는 말은 곧 충만한 상태, 충만하게 차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는 무엇이 그렇게 바다와 같이 어마어마한 규모로 충만하겠다라고 예언한 것일까요? 무엇이 충만하겠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일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바다에 가면 물이 가득합니다. 그렇죠? 바다에 물이 가득한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물이 바다를 덮고 있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 또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일 또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명확하고 명백하게 누구나 당연한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누구도 바다에 가서 물이 어디에 있지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한 그날이 오면, 그가 믿는 자이건 믿지 않는 자이건 누구든지 간에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2장 14절에서 선포하고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어마어마한 말씀이 아이러니하게도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종말론적인 예언의 말씀이 이스라엘 영광이 아주 극에 달했던 때가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에 선포되었단 말씀입니다. 어제 혹시 축구 보신 분들 계십니까? 저는 뉴스로만 봤는데, 이제 한국 축구가 이만큼까지 올라갔구나, 그래, 이제 한국 축구에 소망이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막 한국 축구가 바닥을 치고 있는데 한국 축구에 희망이 있어 말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말씀이요, 이스라엘이 너무 잘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가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유다의 죄를 징벌하시기 위해 잔악한 바벨론을 심판의 막대기로 내가 바벨론을 일으켰어 너희 유다를 징벌하고 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보다 훨씬 더 사악한 저 이방민족 나라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멸망하시려 하나이까?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요, 바벨론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무슨 근거로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겠는가? 이것에 대한 답변이 바로 오늘 본문 하박국 2장 14절입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 말씀의 영어 성경 번역을 보시면 이 말씀은요, 이유를 나타내는 FOR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나는 바벨론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왜냐하면 For the earth will be filled with the knowledge of the glory of the Lord and the waters cover the sea.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The knowledge of the glory of the Lord,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요, 교만과 탐욕, 착취와 강탈, 폭력과 부도덕, 그리고 우상숭배가 온 세상을 덮고 있는 이유, 죄악이 온 세상에 만연한 이유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일이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에 관한 정보가 결코 아닙니다. 마치 부부의 연을 맺고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지정의 전인격적인 지식입니다. 머리로만 알 뿐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분을 경험하고 깨달아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 받았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민족들이요, 주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 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요, 이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린도서 3장 18절 현대어 성경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얼굴을 가리는 수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환하게 비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이 우리 속에서 일하심으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영광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갑니다.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환하게 비추는 삶, 주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님의 영이 우리 속에서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영광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주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그 영광의 빛을 반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속사람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 순복하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냄으로써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비추는 삶, 주님의 영광을 반사시키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함이나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고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반사시키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순복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외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자로서의 선교사적인 삶.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예배자의 삶은요, 선교사적인, 선교사와 같은 삶입니다. The worshipper living as a missionary. The worshipper living as a missionary. The worshipper. 그 예배자입니다. 그 예배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 근데 그 한 사람의 예배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Living as a missionary. 자신의 일상에서요, 나의 삶의 현장에서 선교사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The worshipper,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입니다. 우리의 삶이요, 예배가 될 때,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삶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이 곧 선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전하고 선포하고 소개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배자의 삶이 곧 선교사의 삶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과 3장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또한 베드로 사도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은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속이면서 살고 있는데 왜 당신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는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묻거든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 영원한 생명을 위한 더 나은 부활을 바라보는 우리의 그 믿음, 우리 안에 있는 그 소망에 관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을 향해서 퀘스천이 될 때,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살지? 교회는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저러면 망하는데, 저러면 손해보는데 왜 저런 걸 알면서도 저렇게 사는 거야? 세상과 대조적인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 세상과 대조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때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Why do you live in that way? 너 왜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물어볼 때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그때 말하라는 것입니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요, 굳이 입을 열어서 교회 가야지, 예수 믿자 말하지 않아도요,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아름다울 때, 우리의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사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했는데 그 삶이요 곧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삶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worshiper, 예배자인데요 어떻게 사는 사람? Living as a missionary,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예배자. 예배와 선교에 관한 관계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 수직적인 관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요, 예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고요, empowering, 마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였던 것처럼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하나님을 섬길 때 그들에게 능력이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 예배 가운데, 그 교회 가운데, 그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세상으로 샌딩, 파송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됩니다. 세상으로 흩어진 우리들은요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내게 됩니다. worship after worship, 교회에서 예배하는데요 그 예배 후에 예배가 또 있습니다. 예배 후에 예배, 교회로 모였을 때 예배일 뿐만 아니라 흩어졌을 때 내 삶의 현장에서 또 그분을 예배하는 것, 예배 후에 예배, worship after worship. 그런데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낼 때 말씀드린 대로 세상 사람들은요 Why do you live in the way? 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질문하고 그 하나님 누구이십니까? 나도 그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나도 당신이 가진 그 평안함 누리고 싶습니다. Gathering, 화살표가 다시 안으로 들어옵니다. 세상으로 파송받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또 어디로 모여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모여듭니다. 그리고 그들도 그 예배 가운데 함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러한 선순환, 하나님과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때 우리는 세상 속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파송받게 됩니다. 파송받은 그곳에서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곧 선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또 주를 예배하는 곳으로 오게 되고 그들도 주를 예배하게 됩니다. 이러한 선순환이 일어나는 교회, 예배와 선교가 역동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역사하는 교회, 예배자로서의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내는 교회. 저는 우리 라이프 교회가 바로 이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세상 구석구석으로 보냄받은 선교사들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로열 프리스트, 우리는 모두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선교사의 정체성과 선교사의 영성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몸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됨으로써 이 세상 속에서요 선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교에 우리는 동참할 수 있습니다.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습니다. The worshiper,
living as a missionary. 예배자로서의 선교사적인 삶, 선교사와 같은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몸된 교회로 모인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5년입니다. 20년도 넘었는데요. 1995년에 개봉한 영화로 스코틀랜드의 독립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해서 만든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브레이브하트라는 영화입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별로 안 계시네요. 제가 중학생 때 그 춘천의 시골 극장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 브레이브하트라는 영화인데 보시는 것처럼 그 멜 깁슨이라는 분이 주연을 하셨는데 이분의 역할이 윌리엄 월레스라는 역할이었습니다. 이 윌리엄 월레스는요, 스코틀랜드의 왕으로서 독립을 위해 앞장섰던 영웅입니다. 그리고 이 월레스의 뒤를 이어서 로버트 더 브루스라는 사람이 스코틀랜드의 왕이 되어서 계속해서 스코틀랜드 독립전쟁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버트 더 브루스라는 사람이 죽기 이전에 자신의 후계자에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유언을 한 가지 남겼습니다. 내가 죽으면 나의 심장을 꺼내서 그것을 용감한 전사 한 사람의 목에 걸게 하라. 그래서 그가 어떤 전쟁에 나가든지 나의 심장을 지니고 싸우게 하라. 왕의 심장을 새 통에 담아가지고 목에 걸고요, 매번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은 로버트 더 브루스의 친한 친구였던 제임스 더글라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요, 전쟁이 맹렬해진 어느 날 제임스 더글라스와 그의 부하들은 적군에게 둘러싸였고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제임스 더글라스는요, 자신의 목에 걸려있던 그 왕의 심장을 뜯어서 그 왕의 심장을 적진을 향해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Fight for the heart of our king. 우리의 왕의 심장을 위해 싸워라. Fight for the heart of our king. 왕의 심장을 위해 싸워라. 제임스 더글라스와 그의 부하들은 왕의 심장을 위해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했습니다. 사랑하는 라이프릭의 성도 여러분, Fight for the heart of our king. 왕의 심장을 위해 싸워라. 여러분들, 우리의 왕의 그 심장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심장을 품고 하나님의 깨어진 마음, God's broken heart, 그 하나님의 심장을 품고 그 하나님의 심장을 위해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낼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God's broken heart,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모든 열방으로부터 영광을 받기 원하시는 그 열망,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그날이 바로 하나님의 깨어진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사람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깨어진 마음, God's broken heart.
Fight for the heart of our king. 그 왕의 심장을 위해 여러분들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고대하며 왕의 심장을 품고 하나님의 그 온전한 통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열망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나의 사업자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목사님 잘 모르시나 본데 우리 비즈니스에서는 이렇게 안 하면 다 망해요. 우리 영역에서는요, 그렇게 안 하면 밥벌이가 할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알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기보다는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 그 영역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깨어진 마음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예배자로서의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왕의 심장을 품고 왕의 심장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라이프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그 깨어진 마음, 하나님의 그 심장, 하나님 우리도 품기 원합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심장 품고 주의 영광을 위해 일어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왕의 심장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주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